금년도 우리가 달려온 길이 참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염려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는데 참 힘들겠다, 절망하겠다, 주저앉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위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간단히 우리가 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간단히 말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그리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데 모든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보다 같이 계셨고 먼저 계셨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능력,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교회를 어떻게 얻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요, 아 내가 때가 돼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위대한 사명자다. 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다양해요. 혼자만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세수할 수 있도록, 눈은 볼 수 있도록, 머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다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야, 너는 왼손이 뭐다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 다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게 만들었다. 지체가 되게 만들었다. 서로 성도들이 같이 모여져서 언제 모이느냐? 주일에. 주일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떡을 때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 모이지 못하니까 지역교회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다 지역교회로. 그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모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교육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회를 하거나 헌신 예배를 하거나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은 참 좋아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뭐라냐면은 와, 목사님 인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인제 알았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근데 하다 많이 말 듣다 보니까 흘러버려요. 흘러버려요. 아마 다음 주에도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경북 안동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 강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 뭘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계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오래 있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뭐 됐습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게 교제했어요. 서로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고 오로지 뭐하게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영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먹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이게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게. 그리고 모일 때마다 했습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나면 같이 먹어야 돼. 그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이따 끝나고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떡국을 했는데 소고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싼 소고기를. 하여간 말이죠. 그래도 이세적세도 먹새가 최고더라고. 교회가요 예배하고 또 찬송 그것만이 하는 거 아니고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더니 4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니까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건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비가 오면은 우산이 없어 안 갈랍니다. 5년이 가도 집사가 돼도 왜 안 났어요? 머리가 치큰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나라를 믿는다 그러면은, 천국과 저기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고 속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다 죽는다 각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해야 돼요. 그런 각오. 이빨이 조금, 근데 이빨이 아파도 참 힘들대요.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죽고 싶대. 선교사님 세상에. 왜 그렇게 이빨이 아파 죽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이빨이 아파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빨이 좀 아팠습니다. 야 진짜 죽겠더만. 경험해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건 경험이 그러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빨이 아파서 죽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소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상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줘 가지고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라도 가족 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고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주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회를 다녀도요 때로는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도 시험거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느냐?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성도, 위로자가 누구냐? 위로자.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뜻이.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돼야 돼요.
힘들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일꾼이 세웠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성장하자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신년도에 우리 교회 배우가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우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최종 목표가 뭐냐?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성도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사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성장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내게 잘 때는 역사, 내게 잘 때는 역사, 내게 잘 때는 역사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생이 되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은요, 거울을 좀 보세요. 거울을 보고 꼭 거울 볼 때 꼭 자기들 웃어. 근데 평상시는 안 웃거든. 그러니까 안 웃는 것만 우리가 보여, 때로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봐봐. 몰카 찍어볼까요? 안 그런가?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괜찮네? 근데 사람들 할 때는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인상을 볼 때 상냥하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상냥해야 돼. 인상 쓰지 말라니까요. 저도 가끔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근데 꼭 그래요. 목사님, 화났어요? 아니, 인상이 더러워요? 그런 건 있어, 조금. 그래서 저도 보기는 봐요. 근데 그놈 인상이 또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해요. 꼭 누구 말 안 같지요. 나도 그런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집사님 그러면은, 그 집사님, 웃는 집사님, 응? 누구는 근데 방글쌤이래. 그렇게 해야지. 누구 그러면은, 아이고, 그 인상 쓴 거 그냥 그럼 되겠어요, 어디. 그 목사님 보면 인자다 그래야지. 그 목사님 보면 더럽게 그냥 짜증나는 것 같아. 나 그럴까 봐서 나 염려된다니까요. 나 그래 웃으려 그래. 약물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약물의 포인트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뭘 준다고요? 영광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상냥을 느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대방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인상을 살펴보세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될수록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500명이 넘게 모이는데요, 수요일 밤 예배를 없었대요. 왜 그러냐? 안 모여서. 이게 고민입니다. 경기도지 어떤 교회 그래요. 수요일 밤 안 모이는데 왜 그래요? 몇 명 안 모여서 아예 없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면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요. 악수해야 돼요. 반갑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히 생활하라.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좀 살면 못 산 대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가끔 저는 노인들을 참 그래 제가 사랑합니다.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관세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대. 니도 나이 먹어봐 그러더라고. 저는 88 했을 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에이, 난 그걸 안 한다고. 제가 젊은 것 같죠? 제가 6학년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 어른들이 하는 거. 생각이 어쩔 때는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멍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니도 나이 먹어봐.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여러분, 나이 많다고 괄세하지 말고, 아프다고 괄세하지 말고, 우리 뭐라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참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속이 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또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조금 더 크게. 세금 안 내니까.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생활의 예배. 생활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이야, 저분 보니까 너무너무 인자하다. 혹시 어디 교회 다니셔요? 예,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좀 들어야지. 교회 다녀요? 예. 어디 교회 다녀요? 사랑교회요?
아이고 그 목사님 불쌍하겠어. 당신 보니까. 그럼 되겠냐고. 그럼 되겠냐고. 여러분이 못 해가지고 교회 다녀? 어디 다녀? 사랑해. 목사님 누구 다녀? 김재국 목사님. 아이고 당신 때문에 김재국 목사님 참 고생이 많소. 그럼 되겠냐고. 교회 다녀요? 예. 어디 교회? 사랑해요.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줄 알았다고.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없지만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난 성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사랑을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해야 돼요. 오는 18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